안녕하세요. 사변성의 장창수입니다.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를 뜻합니다. 도리 또는 법칙과 동의어입니다. 말의 이치는 논리입니다. 성경은 말의 이치, 즉 논리에 맞게 기록됩니다. 성경을 신비스럽게 접근할 수만 없습니다. 묵상을 위해 이성과 논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변성 24번째입니다. 방송 제목은 성경의 육하원칙입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한편 복수의 인간 저자에 의해, 그러나 다른 한편 한 분 하나님에 의해 기록됩니다. 성경 저자는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인간 저자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 무결을 합니다. 계시는 육적 존재인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도 계시는 세상 문화와 문학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계시 내용은 신적이지만 표현과 설명을 위한 틀과 방식은 인간적입니다. 하늘 지혜와 세상 상식, 초자연과 자연,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또는 신학과 인문사회학 등등 이들 사이 이질적 만남이 성경 기록을 가능케 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 내용은 믿음으로만 수납됩니다. 불신앙은 세상 옷을 입은 하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이후 세상 옷은 하늘 지혜를 잘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 해석을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 이후 이성도 신자의 신앙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심할 점이 또 있습니다. 신학의 신학이란, 성경의 신학이란 내용은 이성이나 인문사회학의 도움으로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늘의 것은 땅의 것으로 자주 비유됩니다. 땅의 것은 설명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방법은 내용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인문학이 성경의 신학 내용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헬라 사상이 아닌 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입니다. 문장론으로 본다면 성경은 항상 서술문으로 출발합니다. 서술문은 과거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기술합니다. 기술 내용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수납됩니다. 내용의 근거를 두고 명령문이 기록됩니다. 명령은 사랑으로만 실천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는 조건문이 뒤따릅니다. 약속은 소망을 굳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독려합니다. 성경은 이런 세 종류의 문장들로 구성됩니다. 서술문은 구속사와 관련된 역사입니다. 성경의 서술문 특징도 기승전결의 이야기식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은 내러티브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설명, 그리고 사건들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의 70% 이상은 이런 내러티브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성경 서술문의 또 다른 특징은 육하 원칙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학상식, 내러티브와 육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해석을 위해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아래 도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 중 하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입니다. 놀랍게도 육하 원칙은 이 해석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문장의 기본은 주어와 수어입니다. 수어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입니다. 타동사인 경우 수어는 대상을 동반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은 누구와 무엇으로 구성됩니다. 이들만으로 문장은 완전합니다.
문장 내용은 핵심적이며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수식어, 언제, 어디, 어떻게, 그리고 왜는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문장론에서 주어와 수로는 개별적 의미와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법과 논리면에서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도 개별성과 사회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개별성이 무시된 사회성 또는 사회성이 무시된 개별성은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합니다. 사회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도 퇴색됩니다. 하나님도 영원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상 시간의 창조였다고 증언합니다. 비로소 창조주는 창조된 만물과 연결됩니다. 사회성을 위해 창조주도 제한된 시간 속에 한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의 육화 원칙에서 누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영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말하고 일합니다. 다음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일합니다. 전면에 사람이 나섭니다. 그러나 후면에 하나님은 감춰진 주체이며 성경의 진정한 저자입니다. 문장론에서 주어가 수로를 요구하듯 성경의 육화 원칙에서도 하나님도 수로에 속하는 대상이 있어야 자신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가 존재라면 무엇은 행함입니다. 존재와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주체와 행위 또는 신분과 직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영적 신분인 하나님은 사역이라는 직분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계시합니다. 문장이 되려면 주어는 수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수로는 주어를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어는 수로를 통해 자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성경의 육화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계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을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한계입니다. 신학적 논쟁은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 알도록 돕진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가 행한 사역보다 훨씬 큽니다. 기독교 신학이 성경 가르침 이상으로 전진한다면 사이비와 이단의 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를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히브리어에서 오묘한 일은 감춰진 일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일을 억지로 나타난 일로 만든다면 이단과 사이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통해 처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이 창조 행위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이미 세워진 목적과 계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의 행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략적 목적과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현시킵니다. 육화 원칙의 주어와 수로는 조직신학의 신론 또는 기독론에 속합니다. 구약은 신론으로, 그러나 신약은 기독론으로 각각 출발합니다. 성경이나 사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주어와 수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들로 구성된 문장이 전해주는 내용은 문장의 논리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은 신론 또는 기독론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사역을 기록한 창조 기사가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문장의 수식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는 주어와 수로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수식합니다. 육하 원칙에서 이들은 시기, 장소, 방법과 이유를 뜻합니다. 의미로 본다면 이들은 역사, 문화, 전략과 동기를 뜻합니다. 내용상 이들은 앞의 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뒤의 둘 전략과 동기로 나누어집니다. 문장론에서는 언제와 어디는 수로가 활동한 시기와 장소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육하 원칙에서는 행함의 내용과 의미가 특정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라는 외적 요소에 의해 제한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별 역사와 문화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고 계시됩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사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조직신학은 누구와 무엇에, 그러나 성경신학은 언제와 어디에 각각 초점을 맞춥니다. 전자는 신학교리를, 그러나 성경신학은 윤리교훈을 각각 강조합니다. 이들은 서로 보완합니다. 절대로 서로 대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식어의 나머지 방법과 이유는 주어의 의지와 뜻에 내적 제한을 가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달리 일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대별 사역이 그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의지와 뜻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표를 유지하도록 일합니다. 이런 방향과 목표는 창조 기사를 통해 제일 처음 성경에 게시됩니다. 시작이라는 출발은 끝이라는 도착을 항상 지향합니다. 이들 사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라 계속 일합니다. 성경 육하 원칙의 방법과 이유는 다양한 시대별 전술 목표들이 항상 영원한 전략 목적을 지향하도록 돕습니다. 성경 육하 원칙의 방법과 이유는 해석을 위한 방식과 동기가 됩니다. 결국 앞의 둘인 역사와 문화는 역사적 가변성과, 그러나 뒤에 둘인 방식과 동기는 영원한 불변성과 각각 관계됩니다. 수식어의 역할 덕분에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은 시대별 다양성과 영원한 통일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성경 계시는 반복과 발전, 동질성과 이질성, 그리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함께 보여줍니다. 성경의 육하 원칙은 칼빈의 역사 문법적 해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들 설교는 주어와 수어에 무관심한 채 수식어에 관심을 둡니다. 이때 아름다운 수식어가 주어와 수어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전합니다. 설교자는 이미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인 육하 원칙은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육하 원칙의 문법적 구성 요소는 주어, 수로와 수식어입니다. 모든 문장, 단락, 장과 책은 이들로 분해됩니다. 성경의 육하 원칙에서 주어는 하나님의 신분을, 수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수식어는 시대별 적용을 각각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하나님의 논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문법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육하 원칙은 역사 문법적 성경 해석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첫째 손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사건에 대한 서술문입니다. 둘째 손구는 신약시대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입니다. 성경은 사건 자체와 그 의미의 해설을 함께 기록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설합니다. 이런 해설은 해석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해설이 없다면 성경 해석 결과는 세상 지혜와 상식이 됩니다. 성경의 육화 원칙에 따르면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은 천지창조입니다. 언제는 창세 전입니다. 장소는 영원 자체입니다. 어떻게는 말씀이란 방식으로, 그리고 이유는 위의 본문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창조 목적과 계획의 근거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주였습니다. 로고스로서 그는 아버지와 태초로부터 교제했습니다. 이들 사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은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내용을 잘 계시합니다. 창조 후 시대별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모두 창조 목적과 계획에서 나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히 치밀한 논리체계입니다. 목적 달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계획을 항상 지배합니다. 당연히 이 체계에는 목적 달성을 겨냥한 시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논리는 시간 개념, 즉 역사로 설명됩니다. 창조기사는 시간의 창조와 함께 공간과 공간을 조망하는 만물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시간의 시작과 출발은 시간의 끝과 도착을 또한 전제합니다. 끝과 도착은 창조 목적과 계획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들 사이 과정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를 잘 증언합니다. 성육신은 때의 참에 따른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창조 세계관은 종말 세계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며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이때 창조 목적과 계획의 종말론적 완성을 겨냥하도록 돕는 방식과 동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조절합니다. 이 덕분에 성경 서술물들은 다양성은 물론 통일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 발견됩니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 신학은 역사 해설과 시사 평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일성에만 초점을 둔다면 조직 신학은 교훈 적용을 무시하는 원리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육화 원칙은 방법과 외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종말을 고려한 해석을 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역사 문법적 성경 해석입니다. 다음 성구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시대별로 성경에 기록된 개별적 사실과 독립적 사건입니다. 나타난 것들은 사실과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뜻합니다. 성경의 육화 원칙에서 누구, 무엇, 언제와 어디는 사건과 사실, 그리고 현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와 왜는 천지 창조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헬라어에서 레마와 로고스 사이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는 로고스 덕분에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합니다. 결국 레마와 로고스 사이 차이는 없습니다. 레마와 로고스는 히브리어의 다바르의 헬라역입니다. 다바르는 말과 일, 모두를 뜻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사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계속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로서 성육신 이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조 후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합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격화된 존재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소리나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창조 목적과 계획과 관련된 진리 체계를 뜻합니다. 성경의 육하 원칙도 사실이나 사건을 현상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사변성 24번째였습니다. 성경의 육하 원칙은 신자가 성경을 정확히 읽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성경을 신비의 책으로 여기며 문장론 상식을 버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인 계시도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변성이 사변적 성경 연구의 약칭인 이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변성 25번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